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 어떤 반응을 하며 삽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신앙인으로 어떤 반응을 하며 삽니까? 오늘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대상이 성도가 되면은요, 성도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잘 뛰는 성도가 있으면은 그 성도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쉽게 잘 나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기억해내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띄면 기도가 더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모습 같습니다. 우리 눈에 띄면은요, 그래도 반응을 이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띄면 반응이 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의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인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신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반응은요, 무관심할 때는 안 생기죠. 관심이 있을 때 반응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뭐냐? 그러면 무관심이라고 그럽니다. 관심조차 없는 거야. 있으나 마나 뭐 하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신경도 안 써버리는 거죠. 이건 미워하는 것은 그래도 마음에 그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미움이라는 것도 나오는 건데,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고요. 반응은 보인다고 보이는데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드러나는데, 이 반응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피다가 제가 찾아놓은 자료 속에 있는 이야기여서 소개를 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 은행에서 근무하던 60대 직원이 있었는데요, 이 직원이 자신의 사무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실이라는 것이 독립된 공간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근무하는 근무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외진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공간이지만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 있고 사람들 좀 출입이 덜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근무하던 60대 직원인 것 같습니다. 그 사무실 책상에서 숨진 후에 4일 만에 발견이 됐다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사무실 공간이에요. 이렇게 공간인데 좀 외진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에서 죽은 지 4일 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엎드려 죽어 있는 상황에서 사의를 보낸 겁니다. 자, 사람이 죽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패잖아요. 자, 부패한데 사무실에서 자, 이 시체에 썩어가는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에 안 나던 냄새가 난다. 이게 무슨 하수도가 잘못된가?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게 이 여직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한 사무실, 한 공간에 있어도 관심 없다는 뜻입니다. 무관심하다는 뜻이에요. 무관심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 그 사람을 찾는 반응,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무관심 속에서 무반응한 그 사무실을 4일 동안 죽음의 시체로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사회도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분명히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손주가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자기가 재롱을 피웁니다. 경험 다 해보셔서 아시죠? 손주가 재롱을 피우는 게 아니라 누가 재롱을 피워요? 내가 재롱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반응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 이게 우리들이 이게 이제 일반화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무표정하고 무반응하고,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됐다 그래야죠. 잘한 것이 있으면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반응 없는 사회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뭘 하든지 나와는 상관없어. 자,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보여야 될 반응의 모습이냐, 태도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반응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좋고 싫건 간에 그 내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상황이 되어버리면은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반응에 따라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두 사도가 말합니다. 말하는데 이 두 사도가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난 후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그 만난 삶을 내가 반응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방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해야 되는 것이고 반응이 복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다. 이걸 오늘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보여주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반응하는 이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듣는 익숙한 말, 그 말에 좀 현혹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자꾸 듣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을 자꾸 찾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인으로 반응하기가 참 힘들어요. 뭐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잘 먹고 잘 살자. 그 다음에 힘들지, 어렵지, 어떡하지, 답답하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저 사람 나를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 말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시는 말씀이 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을 갖다가 어떡하지? 힘들지? 답답하지? 이 말로 바꿔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요? 그건 은혜라고.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신앙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해야지요. 그걸 세상의 말로 바꾸어서 세상의 표현 그 내용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가면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어떤 것이 남느냐 하면은요, 인간적인 소리만 남는 거예요. 인간적인 소리만 남는 그곳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겠냐고요? 안 나와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주고 그것이 기회라고 말해줄 때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반응을 복음으로 전하는데, 이게 그 말 속에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힘들지, 답답하지, 어떡하지, 아이고 인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 끝에 죽으셨는데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를 만난 그 주님을 만나니 내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 변화된 삶을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데, 그는 자랑할 만한 유대인이요, 그의 학문은 최고의 학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 공회원 회원으로서 그는 위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이미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의 입에서 그런 말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도무지 나는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기도 원치 않는다. 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로 갑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환경, 조건, 상황, 이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나는 이제 예수님만 알기 원합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깊이 체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순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의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던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랬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지금 선동하고 믿음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구조 속에서 항상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완전한 완벽한 신앙생활의 구조를 원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바나바와 같이 섬기는데 능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그것을 해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항상 두 종류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 구조, 하나는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역행하는 일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화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한쪽에서 아닌데 더 나아가서 저것은 과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한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안 나타날까요? 우리가 예수 공동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는 표적과 기사가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체험 못합니까? 저는 체험하고 사는데 내 삶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계세요. 왜? 아니,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내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하는 것인데 되게 하신 일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표적과 기사, 이적이에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쉽게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없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만나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삶에서 이건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들이 있지 않냔 말이에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동일한 형태인데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스데반은 돌로 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상황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표현되느냐 하면은요, 그들이 도망하여, 이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이 두 사도는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누구는 죽고 누구는 도망하고 이런 상황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뭘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했냐? 그런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상황들을 참 잘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순교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순교의 피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보느냐 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거기에 정인으로 섰던 그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그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것의 현장을 본 그리스도인들이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서 세상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면서 거기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기운이 더욱 왕성해질 수 있도록,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으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도망한 것이 이게 단어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원어를 찾아 들어가 봤습니다. 원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이 원어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도망하다 외에 피난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구나. 이들이 도망한 게 아니고 피난했다. 그 피난, 잠깐 피했다 이 뜻이에요. 뭘 피했냐? 폭력을 두려워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박해자들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피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한 거 아니다. 죽는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한 거 아니다. 그러면 뭐 했냐? 내게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구나 이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을 맞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스데반처럼 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복음을 전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피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한국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언제?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들이 북한을 갖다가 휩쓸기 시작하면서 복음의 문이 막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때 이북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탈출을 합니다. 자, 이들이 남한에 와서 한국의 복음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던 영락교회 같은 교회. 여기 이북에서 탈출해온 사람들, 그 사람들 중심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목사님을, 이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했다기보다 피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들이 쓰임 받았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라면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데반 같이 그 자리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면은 스데반처럼 돌을 맞자. 사도 바울과 같이, 바나바와 같이 아직 사명이 있어서 피해야 될 입장이라면 피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저는 스데반 쪽입니다. 돌 맞아서 죽어야 되면 죽는다는 쪽입니다. 여러분들은 피하여서 복음 전하는 쪽에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피한 장소에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해야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장소에서 돌을 맞아 죽어야 된다면 돌을 맞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는 사람들마다 교계를 까똥거립니다. 어떻게 이 교회당을 건축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 각오가 그랬던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기로 작정하는지 내 스스로가 그 반응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양새를 따라서 내 성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성격상 잘 굽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게 잘 굽히는 성격이라기보다는 저는 부러지는 성격입니다. 버티다가 안 되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스데반적인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성향을 따라서 피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라면 피해서 해야 할 일을 해야죠. 피해서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자의적으로 피한 거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피하는 형국이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공격하는 사람을 피해서 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이건 패배자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망한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패했다, 저들은 망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의 현장에서 뭐가 일어났다고 지금 가르쳐 주냐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망했다, 끝났다, 저들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무덤에서 부활입니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드라의 피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봅니다. 요즘에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지 단어 쓰는 것조차도 이제 제가 좀 신중해져야 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단어들이 굉장히 예민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요, 안전뱅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그런 단어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앉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안전뱅이.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전 봤어요, 안전뱅이. 안전뱅이는 서서 못 걷습니다. 앉아서 걷습니다. 앉아서 걸으니까 이렇게 지금은 문턱들이 많이 낮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이 문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안전뱅이가 그걸 넘는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는 상위용사들로부터 시작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전뱅이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죠. 걷는 모습, 참으로 힘든 모습, 참으로 답답한 모습, 그 불편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현장에 온 거예요.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 와서 지금 그들의 복음을 들으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으면서, 부활의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란 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 내가 믿으면은 내 죽은 것 같던 이 다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날 수 있겠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을 하면 다 일어날까요? 이 루스드라의 안전뱅이는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을까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라 해서 다 일어납니까? 일어나라고 해서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일어나라 해도 안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못 일어납니다. 왜 못 일어나고 안 일어날까요? 안 믿어지니까 못 일어나는 것이.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게 소망을 주지 않고 포기한 인생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걷는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는 소망이 없어요. 왜? 나면서부터 그래 왔으니까 나는 당연하다. 신앙적인 안전뱅이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전뱅이라 그러니까 무슨 못 끊는 외향적인 몸의 안전뱅이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신앙적인 안전뱅이는 여러분들 생각 안 합니까? 신앙적인 안전뱅이는 없습니까? 아니, 믿음 생활을 한다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일어나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땅바닥을 기고 앉았어요. 아니, 왜 이러냔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지.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안 믿어지면 믿게 해달라고. 왜 나는 안 믿어지냐고. 제가 은혜 체험할 때 그랬다니까요. 이거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한 학년 어린애가 집회하는 가운데 은사를 체험하더라니까요. 어린애가 초등학교 저는 4학년 때고 걔는 3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이 3학년 애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룰루랄라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나는 저보다 한 학년 더 높은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기도하면 되지 뭐, 그러고서 강대상 앞으로 갔다니까요.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쟤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안 나타납니까?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사 주세요. 하나님 나도 믿음의 증거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 혀가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초등학교 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요. 이거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거예요. 어릴 때. 그 믿음이 자라나니까요, 제가 헛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진 않아요. 뭐 하나님 돈 많이 주세요, 뭐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거는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주신다라고 하는 체험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필요하면 주신다. 아니, 왜 없는데 안전뱅이 신앙으로서 앉아만 살아가냔 말이에요.
왜 못 일어나는 신앙이 되냐고요? 뭘 받다고요? 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받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표현을 자꾸 통곡이라는 표현을 바꿔요. 통곡하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안 되냐고. 하나님께서 왜 안 되게 하실까? 후이 흔들어서 주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은사를 주시고 이 사람한테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면 저기에는 가난해지냐면 세상은 그렇게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풍성해지면 여기서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기가 채워져도, 여기 또 남아서 여기서 채워져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이 가난해지는 형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자포자기한 신앙인의 모습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제자 12명이 마지막까지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무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이 성경 말씀 좀 제대로 보면서 이해를 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것, 자신을 팔아버리라 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만찬 그 자리까지 그 제자 12명 같이 있어요. 너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지, 너 여기서 나가, 이 소리 안 했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 향해서 아무리 못마땅해도 나가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 입 밖에 낸 적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누구 나가 이래 본 적 없어요.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까지 12제자 만찬장에 그대로 갑니다.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예수님한테 이 뺨에 키스하러 올 때까지도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너 가룟 유다, 너는 내 제자 아니요 이렇게 말한 적 없다니까요. 마지막까지 네 할 일 해라 그러고서 마지막까지 제자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어요. 너 내 제자 아니야 이랬냔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베드로도 제자예요. 자, 이 둘 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포기했어요? 가룟 유다가 포기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언제 주님이 버리셨냐고. 여러분 언제 주님이 못마땅해가지고 너희들은 아니야, 그 신앙이 그따위야. 저는 목사는 그렇게 답답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가신다니까. 예? 이 하찮은 목사도 끝까지 가자 이렇게 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가보자. 너 안 돼 나가 이런 소리 말하고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표현을 하실 리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의 삶으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돼 그러고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강인한 모습이 안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하게 마지막을 장식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 질난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면은 이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슨 두려움이 생기겠냔 말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냐? 이 짧은 세상 100년 미만에 살아갈 것에 연연해가지고 왜 두려움에 가득 차냐는 거예요. 이 100년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훈련의 장소예요. 여기서 훈련 잘하면은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장에서 두려워하면 어떡하냐? 앞장서서 해봐야지. 힘들어서 해봐야지. 왜 안 된다고 그냥 쉬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숨으려고 그러냐? 제가 100km 행군을 해보니까요, 그렇더라니까. 이건 100km 출발하는데, 저는 이제 행정을 보다가 100km 하니까 이제 동료들이 지금 행정을 평소에 훈련도 안 하고 행정을 하니까 잘 못하. 근데 저는 걷는데 좀 본래 자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행정을 하는데 군장을 다 메고 100km 행군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 참여하겠다고, 나도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훈련을 하는데, 출발하자마자 고참인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유 나는 못해, 나는 걷는 거는 자신 없어. 아유 오늘 몇 킬로 못 가가지고 벌써 퍼져버리더라니까. 그러니까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총을 총 내한테 맡기세요. 그럼 내가 총을 매줬어요. 그런데도 비틀비틀 그러더니 나중에 앰뷸런스 타고 들어갔어요. 나고자예요. 전 총 메고도 더 걸었어요. 100km 행군해냈어요. 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아무리 행정을 봐서도 나는 등산을 하면서 다져진 체력이 있고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그러니까 100km 행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그런 거 아니냐면, 나는 퍼질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힘들 거야. 그럼 퍼지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할 수 있어. 이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할 수 있어가 잘못 연결되면 참 큰일 날 내용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내용이 뭘로 나오느냐 하면, 이제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 할 수 없는 일이거든. 자기들이 못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표현이 뭐냐면 신이 내려오셨다예요. 이걸 신이 내려오셨다는 표현으로 바꾸니까 그렇지, 다른 말로, 우리말로 바꾸면 당신 최고입니다, 이겁니다. 너 최고야. 너 우리와 함께해서 그 최고의 능력으로, 마치 예수님 능력 베푸시고 예수님 502의 기적 베푸시고 하니까 당신 최고야.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네. 지금 그 마음인 거죠. 당신 최고야. 당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면은 우리 누릴 것이 많겠어. 자, 우리와 함께하자. 이렇게 들어가서, 자, 우리가 당신을 제사하고 당신을 경배하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하고 이 내용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내 능력으로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능력, 바나바의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오케이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당신 우리 교회에서 최고야. 당신 하는 거 보니까 최고야.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내 마음이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나는 지금 뭐에 빠졌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들어오는 예의 없는 이들의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칭찬해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도 다 알아요. 칭찬해 주면 좋아해요. 지적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면 뭘만 해주면 될까? 칭찬만 해주면 나는 어떤 목사가 돼요?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목사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칭찬만 계속 해주면 돼. 그런데 옳은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지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못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 앞에 칭찬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일이에요. 나는 여러분들과 같은 성정의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실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어리석은 판단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핍박도 했고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도 가뒀고 죽이는데 동의해서 내가 증인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돌아온 당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나를 1등으로 만들지 마세요. 최고로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부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신앙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잘남을 겸손으로 바꾸어야지. 자기 부정해야지. 왜 내 잘난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만 하냐 말이에요. 왜 그것을 즐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정말로 꼴불견이잖아요. 속 뒤집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드러냄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신앙인으로서 반응하는 모습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생각할 만큼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거지요. 그럼 성경에서 자, 이제 칭찬받는 사람 없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칭찬 잘 안 하셨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부터 열심히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야, 잘했다, 훌륭하다, 니네들 어떻게 그런 생각할 수 있냐, 이런 거 잘 안 해요. 겨우 해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거 이 정도지 내용 거의 없어요. 그런데 칭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자기 백부장이야.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권력, 그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권세자예요. 큰 권세는 아니지만 권세가예요. 그런데 자기를 뭘로 낮췄어요? 종으로. 내 종이 있는데 종한테 심부름 시키면 그 종이 그냥 갑니다. 나도 주님의 종 같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말씀만 하세요. 나는 그러면 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지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 못 받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기를 낮춰라, 겸손해져라. 자기 부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주께서 칭찬하실 것이다. 또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 크다 그러고 칭찬해 줬어요. 뭐예요? 자기를 뭘로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정했어요.
너 내가 상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잖아. 선택된 백성이 아니잖아. 신앙인이 아니잖아. 너는 세상에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던 개와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 개와 같은 자들에게 내가 이 영의 양식을 던지는 것이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모멸적인 얘기를 하시냐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를 하는 거냐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기는 먹는 거 아닙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고 뭐가 그렇게 훌륭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콧대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다 하고 내세울 게 있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만약에 칭찬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 여인의 방식을 취해야죠. 나 하잘 것 없습니다. 나 부족한 종 맞습니다. 나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힘입으면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려고 그러니 그 말씀으로 나를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즐겨하는데 찬양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아니 이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겸손, 절대 자기 부정이 주님 앞에서 시행되는 그 사람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만약에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면 그는 이단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했더니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복음에 능한 자, 가장 섬기는데 표본이 되는 자 바나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세상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에 솔깃거리지 마세요. 내 옆자리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것 말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신앙적으로 제대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겸손한 자, 절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하렵니다.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다 함께 결단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신앙적으로 제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부정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응하게 만드심을 믿사오니, 아버님, 이 자리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자녀답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